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시고 말씀을 하죠. 뭐 하라고요? 측량하라라고 하는. 측량하라라는 의미는 실은 설계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건축 설계를 할까요? 어떤 결과물을 예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 수정은 몇 번 있겠지만 결국 설계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이런 음성을 주신 것은 설계하고 결국 이것들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그림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측량하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측량하다라는 뜻이 단순히 이제 설계하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말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설계되어지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와 연관된다? 구약과 연관된다. 우리가 에스겔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장 3절. 에스겔 40장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장 5절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기 이제 측량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에스겔서가 실은 몇 장까지 있냐면 48장까지 있어요. 4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막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자, 35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 자, 성전에 굉장히 화려함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예전에 봤던 그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거와 전혀 다른 측량이에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고 또 포로로 끌려간 후에 뭔가 회복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신다고요?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신다. 자, 다시 한번 정연합니다. 핍박받고 포로로 끌려갈 때 회복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가져가신다?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가신다. 자, 지금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림을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가십니까?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그 그림은 그 규모의 화려함이나 어떤 그 거대함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여호와 삼마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복되는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야, 화려하다, 야, 좋다, 이전보다 더 넓어졌다, 집이 더 커졌다, 통장 잔고가 많아졌다라는 것보다 가장 회복의 큰 핵심을 어디에 두고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 자, 그런 성정 측량은 에스겔서의 어떤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보호라는 개념으로 측량하다라는 것들을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량하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학계 스가랴에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2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는 무엇을 측량하는가요? 2절에 살짝 보면 어디를 측량합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의도로 측량하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한 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런 관점에서 측량하라라는 관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이런 관점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결국 혹독한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면 참 좋겠으나 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달. 여러분들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42달이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몇 년 몇 개월? 36개월이 3년. 그리고 더하기 얼마여야 42달 되나요? 6. 그러니까는 3년 반이죠. 3년 반입니다. 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1260일은 얼마 동안을 얘기할까요? 360일 정도를 1년으로 볼게요. 그러면 3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80일이죠. 3년이 1080일입니다. 3년 360일로 따지면. 그럼 1080일에다가 반 1180일을 더하죠. 3년 반 하면 1260일. 거기 보니까 1260일 나왔네요. 3년 반 정도. 자, 그리고 이 모티브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뭔가 성도들이 괴롭게 당할 거래요. 마치 오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질밟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증인에게는 권세를 줄 거예요. 그때 어때요?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에 보고 있는 그 고난의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한때. 한때는 몇 년이에요? 1년. 두 때는요? 2년. 그러니까 한때 더하기 두 때 더하면 3년이죠. 그리고 반 때는요?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이 다니엘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요, 날짜예요. 자, 그런데 3년 반이라는 것을 굳이 허락한 것, 어떤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뭘까요? 3년 반이라고 다가온 이유가 영원하다 아니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됩니다. 뭔가 허용이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짓밟는 것 같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3년 반 동안 제한적인 시기에 그것들이 허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고요?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근데 증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증인을 설명하는 사절의 표현이 있어요.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를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럼 두 감람나무도 결국 어디서 따올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들어와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또 스가랴서가 있었죠. 자, 스가랴서 찾으세요. 4장. 스가랴서 4장을 찾으시고 그 스가랴서 왜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스가랴서 일단 4장 11절 찾아놓으시고, 자, 하심 탐사할 때요. 제가 성경 그 전체 맥 잡기 할 때 학개 스가랴서를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나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예, 아수르. 그다음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남유다가요 끌려갑니다. 괜찮은 사람들 다 끌려가요. 어디로요?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나요, 거기? 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마치고 나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정말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고레스의 칙령이 벌어집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벌여서 야 너네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요. 돌아올 때 1차 때 누가 돌아올까요?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근데 1차의 리더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수룹바벨과 그렇죠.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2차는요. 2차는 그 저기 말씀 강의하셨던 그 누구죠? 에스라가 2차의 어떤 주된 인물이었고 3차는요. 3차는 느헤미야였다고요. 느헤미야. 그래서 1차 때는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부흥운동을 했고요. 3차 때 뭐였죠?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구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 한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학개 스가랴서를 어느 시기에 딱 넣어놨죠?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를 표 막 그리면서 할 때 학개 스가랴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망할 때예요? 망한 이후에 포로 갔을 때예요?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예요?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인데 돌아왔을 때 어느 지점에 넣었죠? 예, 계속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어디에 넣었죠? 예, 그 포로 기간 1차 시기 때 넣었습니다. 1차 시기 때.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 짓자고 하니까 성전 막 져요? 안 져요. 저항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반발도 심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전 복구된단 말이에요. 어려움.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야, 성전 져야지. 너네들 집도 없지만 이거 먼저 해야지. 독려하는 거야. 학개 스가랴서는. 그래, 들어왔지. 근데 너네 집도 없지. 막 분위기도 어수선하지. 그래도 우리가 성전 먼저 져야지. 라고 학개 스가랴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독려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어떤 의미지다?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의 회복과 뭔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가 지어진다? 성전이 설계되어지고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 개념과 스가랴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자, 4장 11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사람. 자, 힌트 드렸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몇 차 포로 기환 때 핵심이 들어있다고요? 1차 포로 기환 때, 성전 회복할 때. 자, 1차 포로 기환 때에 이 학개 스가랴서가 위치한다 설명드렸어요. 자, 1차 포로 기환의 리더가 누굽니까? 예, 수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예요. 자, 수룹바벨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 왕이죠. 그러니까 총독입니다. 자, 예수아는요, 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왕이에요. 자, 두 감람나무라고 할 때 결국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약시대. 예,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스가랴서, 학개 스가랴가 1차 포로기환 때의 스토리인데
그때 두 리더가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시면 이 두 감람나무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두 촛대예요.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내부적으로 이것은 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교회가 어느 교회를 얘기할까요? 뭐 그냥 일반적인 두 교회인데 실은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책망받지 않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두 교회, 이것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럼 두 증인이라고 할 때 결국 뭘까요? 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두 명이냐? 예, 신명기에도 보면요, 뭔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할 때 몇 명? 예,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해요. 한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몇 명씩 짝을 지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예언하는 사역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의 어떤 모임, 또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자, 그런데 뒤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목요일 저녁이나 따로 좀 더 구약이나 연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스토리만 한번 보죠. 자, 이 증인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예, 뭔가 예언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사역을. 권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1260일을 예언할 거다. 누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야, 그러면 다 굉장히 좋은 스토리로 결말이 될 것 같지만, 근데 뒤에는 달라요. 6절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한다라고 할 때 누가 또 떠오르세요? 구약에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또 3년 반이라는 모티브가 있죠. 자,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예,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일으킨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이 나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 괜찮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서 나타났죠? 신약에? 변화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구주 되심이 증거되고 뭔가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모티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그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보면 확실히 증거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산에 누구죠? 예, 엘리야와 모세. 그러니까 그 모티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증언을 마칠 때의 7절 보세요. 무적일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또 다니엘서에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알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누가요? 증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갑분싸되는 겁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며요. 뭐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그들을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며.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죽습니다. 조용해집니다. 근데 거기 눈에 들어오는 게 8절에 보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사람들은 막 좋아합니다. 죽임당했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결국 이 증인의 삶을 보면 예언 선포가 있어요. 언제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 선포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무슨 어떤 뜻이냐? 회개와 애도의 표시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러한 메시지를 정한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입에는 굉장히 달아요. 근데 뱃속에 그러니까 씁니다. 쓴 이유는요, 거기에 적힌 내용들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때문에도 쓰지만 그것들을 선포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도 굉장히 쓰다라는 표현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예언이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고 애도를 표시하고 뭔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기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열매도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언 선포 다음에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라고 이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하셨던 그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때 굉장히 교회가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경제라는 논리 앞에. 돈 없으면 위축되고 세력 없으면 위축되고. 왜냐하면 지금요, 세상이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왜? 증인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다 끝난 것처럼 만듭니다. 교회 시대가 끝난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때에 아마 이런 모양새, 어떤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위축된 것 같아요. 야, 교회 시대가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이 짓밟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에 전혀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회복되는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뭔가 예언 성취, 죽음과 결국 그 두 증인의 그 부활이 일어나죠. 근데 이 모티브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됐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금 3년 반을, 거의 3년 동안 공생의 예언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 사역의 결과는 어때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좋지 않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언 사역의 가치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예언 사역이 굉장히 쓸모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과 헌신을 했지만 결국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완벽한 저주를 받을 만큼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렇게 딱 안 들어왔다가 읽는데 확실하게 좀 개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는 순교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래요. 잘 이미지를 가져가세요. 순교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순교와 죽음을 통해 거룩한 부활로 나아가는 자다라는. 어떤 이미지인지는 설명을 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좀 구원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미지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죽음은 나에게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안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교와 죽음을 통해 거룩한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회피해서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거기 아예 그냥 딱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두 증인의 모습도 실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본받아 죽으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것이 이 골로새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죠. 숫자가 더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것은 반드시 그들도 겪어야 되는 거다. 그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조금만 기다린다는 무슨 의미는 뭐라고요? 안식해라는 의미라고 그러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 선포, 죽음, 부활이었어요. 결국 고난을 통한 승리였지 고난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고난을 참여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가는 과정,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발 좀 이 고난에서 나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 고난을 통한 승리와 부활을 오늘도 내가 영광스럽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영광스럽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그림이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실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한 구도입니다. 명확한 구도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명확한 구도를 두 증인,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동일한 3년 반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 모세의 사역, 측량하는 것, 이 모든 상징을 가지고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의 당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모세의 사역을 통해,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사역을 통해, 또 성전이 완벽하게 설계되고 또 세워지며 보호되고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을 통해,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남아있는 평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광스럽게 채워가며 그 부활을 경험하며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종호 성교에 주신 사명이 있고, 정말 그 지금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과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와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교와 죽음으로부터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만 거룩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광스럽게 채워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고개 돌리고 싶은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 삶이며 부활을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정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나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주님의 삶, 그 두 증인, 그 증인의 삶처럼 그 십자가를 향하여 또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종호 선교사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결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